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참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상도 그때는 참 높았습니다. 감히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에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고 그냥 무서워서 하고 힘들지만 해야 돼서 하고 이러면 불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즐거우신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늙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무지개 얘기하시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여러분, 사무엘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잘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워서 사사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리더십으로 등장을 했는데 아들들이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엘리 집안에 생겼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늙고 또 언젠가는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도 늙었고 이제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요엘입니다. 요엘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참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이상하게 짓는 사람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보세요. 막 사무엘도 있고, 이녹도 있고, 매튜, 데이빗, 브랜던, 이름들이 다 좋아요. 네. 이름 이상하게 짓는 부모는 없어요. 그 인물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석희죠, 석희. 예, 한자로 보면은, 저 어렸을 때 몰랐는데, 한자로 보면은, 주석석자의 빛날 희자래요. 그러니까, 은은히 빛나라. 이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이름이 요엘, 아비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너무 좋은데 그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물려준 것은 사무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 직분을 말년에 왕권처럼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실수를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경건하지 못한 아들들이 리더가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사사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웠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평소에 전시 상황이 아닐 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이 아들들이 뭘 받았대요? 뇌물을 받았대요. 뇌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판결은 그 이익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죠. 사실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장, 이 전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관계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8장에 들어와서는요, 문제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시스템을. 바로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어른들이에요. 신앙의 어른들의 수준이 어땠냐면은 이들의 논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항상 그들이 사용하는 익스큐즈예요. 네. 내가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해. 그럼 여러분 똑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달라. 너는 달라.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신앙의 자녀들은 구별돼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본 개념이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강화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좋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를 쓰거나 또 혹은 우리가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좋은 온라인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거,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방해하고 인간의 편리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도 사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사무엘의 내용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왕국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른들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생각에 맞게 지금 이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어서 많은 경고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빵 굽는 자를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거의 앞에 달릴 것이며 여러 가지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17절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너희는 착취당하고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빼내셨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부터 빼내신 거예요.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똑같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재산을, 유산을 미리 가져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니 정식기 저거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주저앉혀야지 왜 보내냐고, 왜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것도 참 비슷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 그간 뭐 배웠니? 또 한 번 선택해봐. 또 한 번 가봐.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에서부터 또 출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놓은 길로 그냥 우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 만드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나안 사람들처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나안처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요.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도의 마음은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